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풀면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계획.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책을 한번 통째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한 절 한 절도 되게 은혜스럽지만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정로의 계단과 같이 연관지어서 좀 이렇게 그때 로마서를 좀 제가 연구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이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구원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화나 어떤 개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부르심을 이제 은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은혜의 계획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잃어버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올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올 때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경험했을 게 뭘까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챕터들의 제목이죠. 그죠?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타나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요 세 가지의 과정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찰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진찰하신 이 진단서가 바로 뭔가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 이 진단서의 내용이 진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진단서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 우리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장 21절에 이제는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칭의하고요. 더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더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울서신 내내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법이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뚱딴지같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관된 방법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대표 신앙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워가는 내용이 4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뭐가 나오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건너뛰었는데 오늘 전체를 다 훑어가기 위해서 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5장은 로마서의 가장 고봉이라고 해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인류의 두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대표가 누구하고 누구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인류의 두 대표로 이제 탁 등장시키면서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대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듯이 동일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그분의 의로운 행위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모든 인류가 나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의로운 행위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겠죠. 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조상이 이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의 조상이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이 완전한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생명의 교환.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6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생명의 교환이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후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조상이 바뀔 수 있는가? 그 방법을 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뭔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희생과 생애와 그분의 그 나의 구주 되심을 그냥 지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의 자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전적인 굴복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의지적 선택과 헌신이 일어나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든지 바로 그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로마서 6장에서는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험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속박되어졌던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6장은 죄로부터, 두 번째 7장에서는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아마 모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의 어떤 삶의 그 내적인 경험들이에요. 이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의 양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 보니까 내 속사람, 나의 거듭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때 경험했던 건데요. 시골 생활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갖고 제가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시골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그 시골에서 집을 팔고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시골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시골에서 운영하는 한 전원학교에서 어떻게 하다 딱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전원학교에 한 친구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쯤 되는 학생인데 이 친구 때문에 학교가 아주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말썽꾸러기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너무 자유분방한 친구인데 이 전원학교라고 하는 곳은 딱 짜여진 생활과 아주 거룩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다른 친구들에게 계속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친구를 딱 불러다 놓고 그 아이와 정말 마음으로 장시간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신도 정말 형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수도 없이 결심하고 노력한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대로 자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혼나고 야단맞고 하니까. 그래도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말썽이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가 그곳에 머물게만 하면 거룩한 학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될 수 있지만 그 결심과 환경과 교육만으로는 뭐가 일어날 수 없다?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본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뭐로 규정하는가 하면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죠.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은 가끔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막 이끌고 가려고 우리의 본성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약해졌다고 어떤 때 강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맞서서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일시적인 결심이나 일시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우린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의 법칙처럼 항구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어떤 상태로 간다? 곤고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곤고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거듭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한 수도 없이 수십 번 아니면 뭐 100번도 읽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강경한 어떤 그런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듯이 이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마음, 감정을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건 원래 1시간 넘게 강의할 내용인데 간단하게 오늘 로마서 끝까지 가는 가운데서 잠깐 들려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놓여져 있어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된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의 법칙이 우리 마음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 우리가 선한 행동 한 번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놓여진 이 죄의 법칙이 무너지고 죄와 사망의 법칙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의의 법칙이 우리 안에 놓여져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법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법이 우리 안에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끝없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놓여지면 우리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더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장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여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8장에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매번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가 지배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서 8장에 너무나 감동적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아름다운 문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부터, 아니 3장, 1장부터 쭉 이야기의 하나의 결론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의 모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로마서 8장 하단에 쭉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교리 부분이에요.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하면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한 8장, 9장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한 성경절만 좀 소개를 하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9장 27절에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뭇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 중에 남은 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야기하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떤 길로 간다? 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지금 8장까지 쭉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더 풍성하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행복하게 경험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이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누구의 의를 세울 수 있다?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 9절부터 쭉 나오는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쭉 지어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1장에서는 그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렸는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기시켜서 다시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한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설명이 11장에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장은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들이 담긴 그런 장인데요. 12장부터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한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개인을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분명히 본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1장부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하여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진짜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까지 나오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것을 요청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분쟁 속에서도 항상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삶을 산다? 악에게 지지 않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의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씀은 계속 언급한 이야기인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걸 그냥 이것만 보고 하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지만 이게 계속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오늘 생명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 새로운 생명의 교체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이 전제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과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상전으로 세워진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위에 상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은 뭔가 하면, 결론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가 하면 심지어 납세 의무도 다 하고, 우리 재림교회 모든 그 사람들이 납세하는 것처럼 다 하고,
모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이제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없이 베풀면서 계속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장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 14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이 문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뭔지 상관없다 하면서 고기를 편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 저날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뭐 월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편도 정죄하지 않고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1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요.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진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 일로 근심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철회하고 양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절인데요. 14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전,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15장은 이제 12장부터 쭉 이어진 명령들의 결론으로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은 문안 인사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다 훑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 귀한 구원의 기별,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12장부터 나오는 이 1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 담겨지고 공동체 안에 담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